저는 봉독해 드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결혼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백과 더불어? 기억이 안 나세요? 하도 오래돼서? 네. 사랑이라는 것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백과 더불어서 뭔가 사랑의 선물이 수반이 될 때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꽃을 서로 나눠 주실 날들이 많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정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세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유명한 고백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요나라고 불려지는 이 요나의 아들, 바요나라는 말은 말이 아들인데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이요? 아무도 고백을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이 설교를 여러분 아마 3년 전에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만큼은 사람의 성격도 급하고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적극적이라. 그래서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요. 제가 대답할게요. 예수님. 그래. 아무도 손들지 못하는데 베드로만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대답해봐라. 그래서 일어나서 자신감 있게 말하기를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감동을 하시고 요즘 애들만 감동을 먹었겠죠. 요즘 애들만 감동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구세주란 말은 건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성 때문에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고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 53장 제가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드시게 된 배경은 뭐냐면 중동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수많은 양떼들을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100마리가 되는지 1000마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갈 때 꼭 한두 마리씩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 그 80년대 노래처럼
목자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언제까지 제가 목동만 따라다니겠습니까? 저도 제 갈 길을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목동의 소리를 얘야 복동아 따라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목동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53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도대체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렸고 몸이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6절의 끝에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셔서 대신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요즘도 마찬가지죠. 남의 물건을 훔치던 도둑질을 하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던 죄를 지면 반드시 모든 사람은 법인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든지 큰 죄는 적은 죄는 무기징역이든지 몇 년의 선고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어떤 벌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태형과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태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태형으로서 예수님은 쇠갈고리가 달린 그 가죽 채찍으로 몇 대를 맞으시나 아십니까? 40대의 매를 맞으셨어요. 사람이 보통 40대 매를 맞게 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이든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옛날에도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절대로 40대는 때리지 않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은 40대에 처참한 매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갈고리가 되는 채찍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제가 여기도 보면 이런 핀들이 있는데 이것에 찔리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겠죠. 저도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겠죠. 그런데 그런 매를 한 대도 아니고 40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은 멍이 들게 되어졌고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져서 혈관이 터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탈수현상, 목이 마르고 빈혈로 쓰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로마 군병들이 조롱의 표시로 쓰여진 가시면류관 때문에 면류관을 쓰여진 채 십자가에 여러분 제 머리에 보시면 십자가 보이죠? 저 십자가에 양 손목과 양 발등위에 긴 쇠못이 박히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의 혈관이 손상되어지고 손과 발의 신경이 끊어져 버려져서 과다출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호흡곤란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예수님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죄인이 되셔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태형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가족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을 해도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이 없으세요? 그렇지요? 사랑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불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라는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이나 노력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질까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가 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끝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셔야, 깨달음을 주셔야,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그래야 우리 눈이 열어져서,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셨구나. 그 죄 때문에 나는 이 순간 용서받아서 자유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이 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 말씀, 또한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 아니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의 메시지조차도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듣는 말씀들이, 읽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이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는 죄사함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7절 바요나 시몬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도 보시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는 잘못을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잘못 해석을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렇게 해서 천주교는 계속해서 교황 제도가 생겨지게 된 거죠. 여기서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베드로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베드로를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꼭 목회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이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를 말할 때 직분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부르는 호칭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에게는 형제님하고 부르고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하고 부르죠. 형제자매는 호칭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가족끼리 사용하는 호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의 가장 주춧돌, 모퉁이돌, 자, 이 주춧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가끔씩 여러분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공사장 현장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이든지 뭐 주택 공사 현장이든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보실 때 보면은 바닥에 항상 무엇을 깔죠? 먼저 주춧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춧돌을 세우고 나서 그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세우고 모래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쌓아가는 것이 바로 건물을 짓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벽돌처럼 그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외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에게는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능 안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혜집사님처럼 음악을 멋있게 다루는 분도 악기를 다루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성가대분들이나 여러분들처럼 또 노래를 탁월한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분도 계시고, 들으면 참 제가 은혜가 되어져요. 피곤했다가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 하늘 높이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진심입니다. 절대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음향을 담당하기도 하고, 영상기기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반주를 하기도 하고, 또 음악품 그 외에도 안내로 수고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교회를 정리하는 일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에 우리를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세워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동역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실수를 하든 잘났든 몰랐든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 보기에는 전부 다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에 안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힘들어하시거나 지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청중으로서 예배 참사하는 것도 또한 봉사죠. 이 끊임없이 주님 성수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리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협동하는 협력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멋지게 지어져 가십니다. 두 번째,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주님은 원치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목자의 비를 통해서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인도해서 목자가 인도해서 우리 안에 들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교회라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영혼이 잃어버린 상태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나눠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또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도 여러분처럼 해야 되겠죠. 이웃들에게 잘 도와줘야 되겠죠. 또 잘 섬겨줘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인터넷이 고장이 났다면 인터넷도 없고 모든 대중매체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 세상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겠지요. 그러면 말 그대로 벽이 되겠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한국에 날씨가 추워서 강원도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있는지, 지금 동부에서 폭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대중매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시게 된다는 얘기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한 사모님이라는 사모님의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었겠죠. 또 사모님은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전화를 통해서 그 전화 매체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소식을 알 수 있었겠죠. 저는 또 매체로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린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과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누고 싶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 안의 본성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에 은사만 있는 분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말도 달변가고 은사도 뛰어나고 설득력도 뛰어나고 기도도 잘하고 사람도 감동도 잘 시키고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만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말로 설득력 있는 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사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가질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영혼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죄의 짐을 스스로 걸머지느라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모른 채 고통당하니까 그것이 바라보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이 잘해서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단 한마디만 할지라도 그 진실 있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 감동시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는 진실 있는 사람을 정말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결국은 세워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동참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첫 번째는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축복은 이겁니다. 사망 권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원턴 원하지 않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죽음을 앞에 두면 어떤지 아십니까? 장례식을 가보면요, 그분들의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얼굴 모습 속에서 그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셨는지 예수님을 믿으신지 안 믿으시는지를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얼굴이 예쁜 사람을 달덩이 같다고 얘기하죠. 환한, 이 햇빛보다도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으세요. 천사들 같으세요. 정말 예수님과 천국 가는 분들은 얼굴이 그렇게 예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도 아름다우시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한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예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얼굴이 그렇게, 자, 밝음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어둠이겠죠.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으세요. 불안하세요. 새카마세요. 죽음 앞에 두고서 안 죽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세요. 제 눈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몸부림을 쳤던 분을 과거에 한국에서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제가 그분 예수를 믿지 못하셨네라는 말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하겠습니까? 그 말을 차마 못하죠. 그렇게 최후 속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니까 우리는 죽음이나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원수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열쇠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나오기 전에 꼭 점검할 일이 있죠.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열쇠로 항상 잠그고 체크를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하도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열쇠라는 것은 문을 닫고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열쇠는 바로 기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열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개개인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찬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믿음의 식구끼리 서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